입니다. 1월 14일 목요일 새벽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출애굽기 3장 4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살이를 수백 년 동안 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그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시기 위한 지도자를 세우시는 데 있어서 모세를 세웠습니다. 이 모세를 세우시는 데 있어서 그 지도자로 양성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가 태어날 때의 배경은 정상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없는 환경입니다. 왜냐하면 애굽 왕의 정책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남자아이가 나게 되면 죽이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모세가 그런 과정에서 태어났으므로 그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나 그 어머니의 지혜와 기도로 나일 강물의 갈대 상자에 띄우게 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했을 때에 놀랍게도 그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져서 애굽의 공주가 마침 그 나일 강물에 모욕을 하러 왔다가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되고 그 상자 속에 이스라엘의 남자아이가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들어있는 것을 알고 자기의 아들로 삼게 되었습니다. 얼마간 이제 유모의 젖을 먹으며 성장 의뢰되었다가 이제 다시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돼서 들어가게 되죠. 자, 그 가운데서 모세는 왕실에서 특별한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학문이라든지 무예라든지. 그렇지만은 히브리스에 보면은 모세는 그런 왕궁에 자라면서도 자신을 애굽인이라고 여기고 싶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대접받고 권세가 있는 그 왕실의 집안에 왕자로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노예로서 고난당하는 히브리 민족인 것을 늘 가슴에 담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결심이 언제 교육이 되어져서 그렇게 되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는 항상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는 그 공사 현장을 둘러보면서 참 애굽의 감독 밑에서 고난당하는 자기의 동족을 참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출한다는 그러한 어이없심 속에서 애굽의 감독을 때려 죽이는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럴 때에 이 소식이 애굽의 왕에게 전해지게 되고 그는 미디안 광야로 도주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미디안 광야에서 결혼을 하고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그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겠다는 큰 비전이 물거품처럼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한창 때인 그 청년 때에 살인자가 되었고, 그는 아무런 어떠한 비전도 없이 양을 치는 목동으로서 미디안에서 세월을 보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쓰시리라고는 생각을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한 세월이 미디안 땅에서 나이가 80이 되었습니다. 80이라고는 그때의 나이도 지금의 나이처럼 적은 나이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도 자기 민족에 대한 어떤 꿈이 다 사라진 그러한 인생의 상황에서 이제 어느 날 양떼를 치는데 호렙산에서 이상한 광경을 보는 거죠. 떨기나무가 불에 타는데 계속 타오르고 나무는 타지 않습니다. 이 신비한 광경을 내가 가까이 가서 보리라고 접근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자,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특별한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특별한 섭리인가? 나이 40살이 되어서 자기의 건강, 자기의 용기, 그리고 자기의 도덕, 의협심,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생각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애굽의 감독을 쳐 죽인 결과 하나님은 그러한 자세가 하나님의 일꾼의 바른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란 자기의 도덕으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의협심, 자기의 지구력, 자기의 인내, 자기의 성실함,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꾼은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역량을 다 빼고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바른 일꾼이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0의 부름을 받았다는 의미는 어떤 면에서는 모세가 과거처럼 내가 할 수 있다는 자만감과 그런 자기중심의 그러한 역량, 이런 것들이 진이 다 빠져서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이런 자기 자신의 힘이 몽땅 배제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때다, 이때에야말로 네가 나의 능력을 입고 나의 뜻을 가지고 나의 일을 할 때이다 라고 하는 특별한 배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단지 연장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소리가 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되어져야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자기의 소리가 나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자기 자신에게 건강이 있고 지혜가 있고 모든 백그라운드가 갖추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의 소리를 내어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이 80이 되었을 때 자기의 소리가 완전히 죽어갔죠.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몇 번 권했죠. 이제 바로왕에게 가라. 나는 못합니다. 입이 둔합니다. 이 나이에 이런 식으로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관점일 수가 있습니다. 너가 못한다고 하는 바로 그때에 너는 나의 능력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보면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꾼, 그러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의 소리가 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 모창 가수라고 하는 직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아주 명성이 높은 나훈아 가수 같은 경우, 그분의 명성이 너무 높다 보니 모창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서 나훈아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피나는 노력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소리가 없습니다. 나훈아가 가지고 있는 목소리, 그리고 그 제스처, 그런 모든 걸 닮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어느 날 거의 비슷하게 닮아갔을 때에 그의 노래를 듣는 사람들이 아주 환호를 합니다. 야, 나훈아를 보내. 그래서 그 사람이 나훈아를 닮아가는 그런 시점에 도달했을 때에 나훈아의 후광을 받고 거기서 그는 이제 자신의 영역을 확립하여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 이것이 예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며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수고와 우리의 삶의 모든 지혜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의 소리가 나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이 되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방법대로 되어지게 될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세는 나이 80에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이 나이에 하나님 40년을 더 사용하셔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영도자로서 쓰임을 받게 됐습니다. 모세뿐만 아닙니다. 기드온 같은 경우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주위로 몰려들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안 했죠. 많은 민병대들이 모이게 되면은 자기들의 힘으로 적군을 이겼다는 그 하나님이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리고 300명을 가지고 이제 미디안 군대를 쳐부수는 그러한 일꾼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은 자기의 소리가 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칼이요, 여호와의 칼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런 항아리 전투 방법,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능히 승리를 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일꾼이라고 하는 큰 어떤 개념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신앙생활의 그런 패턴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소리를 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가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고, 주님처럼 그러한 생각과 겸손과 온유와 사랑과 주님의 그 어떤 삶의 모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때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귀한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도 그 기도하실 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소리를 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거든. 우리가 우리의 소리를 내어서 되겠습니까? 세례 요한도 그렇습니다. 그는 자기의 소리가 없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습니다. 뭘 외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외치는 겁니다. 자기 소리가 없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오직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하는 그러한 본연의 의무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뭘 하든 간에 세상에서 만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대단한 세상적인 지혜를 가져가서 결국은 여러분이 나타난다면 어쩌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삶이 실패로 가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세상에 어떠한 지혜를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여러분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때 여러분은 인정받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성공적인 삶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 오늘도 여러분 죽이기를 연습합시다. 내가 죽어야 내 속에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이 사신다는 것. 오늘 우리의 개성, 우리의 혈기, 우리의 주장 이런 것들이 살아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많은 세월 동안 우리는 내 죽이기를 연습하는 생활이 되어져서 주여 이제 내 삶 속에서 나는 간 곳이 없게 해주시고 내 안에 주님만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거듭남의 역사가 확실히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자신을 죽이는 그런 결과를 나타났어. 오직 내 안에 주님의 그런 뜻이 나타나기 위해서 오늘도 많은 훈련이 되어져야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관점에서는 훌륭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 그전에는 그렇게 유다교가 옳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못되게 생각한 그의 사상이 깨어졌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자기의 사상이 깨어지고 자기의 율법이 깨어지게 되고 자기의 강한 고집이 깨어지게 되었을 때에 세계 만방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어졌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오늘 하루하루의 모든 신앙의 삶에 있어서 주여 나의 소리가 나지 않게 하시고 항상 디디는 내 발걸음마다 주님의 소리가 나타나게 하시고 나의 냄새가 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소망 속에서 모세가 쓰임받은 것처럼 오늘 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